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신과 함께 자신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가운데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짓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첫째로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위로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형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켜주는 것처럼 부적처럼 우상처럼 사용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의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눈의 형상을 만드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교만이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우상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우상이 때로는 우리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세상이 말하는 유치한 질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 더 줘야 되는데 덜 줬기 때문에 삐지고 이런 종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절대 세상 우상에게, 세상 신에게 빼앗기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0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주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자손손이 그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1000대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과 만물을 다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움직이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신 다음에 하루를 쉬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쉼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채워짐을 의미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안식일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맞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면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킨 의미를 안다면 이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땀을 흘리던 시간들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과 육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신 다음에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매 주일마다 그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그 부활의 몸을 함께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쉼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안식일을 주님의 날, 지금 우리가 이제 썬데이 워십이 되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로 또한 쉼으로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는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내 생각과 다른 그런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가 존경할 것이 있을 때 존경해라가 아닙니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해드리고 함께해야 할 의무가 자식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악한 행동에서 우리가 떠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을 해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일에서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탐하거나 내 이웃의 것을 몰래 가져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당하게 또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욕심 없이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뭘 요청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인가? 아무런 욕심 없이 오히려 연약한 이들과 친구가 되셔서 소유한 것으로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계명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이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순종으로 이루는가를 온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으라고 요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순종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힘있게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지켜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받은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